너는 이제 달라. 너의 신분이 바뀌었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지 않아. 이쪽으로 와. 성령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쪽으로 끌어가시려는 거예요. 이 둘이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다고 이제 바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로워질까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3, 40년 그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는 좀 자유하신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자유해지지가 않는 거죠. 신앙의 연수가 쌓인다고 이게 자유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싸움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육체를 벗어 던지기 전까지는 이 싸움을 이제 계속해서 싸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내 욕심을 따르는 선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더 많이 하게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죠. 완전해진 나를 발견은 못하지만 적어도 이전보다는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선택하는 쪽이 좀 더 많아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인 거죠. 그렇게 가다가 언제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고 자유하게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도 연약함, 부족함 다 벗어던지고 이제는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완전한 새로움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상은 같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 삶이 이 세상의 가치에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치를 배우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날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할 거잖아요.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아요. 그걸 항상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 오든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실 쉽지 않죠.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정말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좀 찾아보죠. 골로새서 1장 빌립보서 뒤에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페이지나 5페이지 정도에 있겠네요. 골로새서 1장 325페이지에 1장 19절 20절 말씀 19절과 1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했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만물도 인간을 포함한 모든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나 실수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화목을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면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온전히 화평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죠. 나는 매일같이 내 모습에 실망합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의 삶이 안 되지? 나는 왜 늘 믿음이 제자리지?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있고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걸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정말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내가 정말 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자원하여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이 내게 이렇게 주어졌으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새로워져야지,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먼저 이루었도다 라고 하셨어요. 뭘 이루었다는 걸까요? 앞에 5절에서 말씀했던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일일까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일이 이제 마침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이제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성취하셨어요. 이루셨어요. 그걸 재림하셔서는 완성시키실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싸우고 갈등하고 괴로워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성취된 구원을 이제 완전하게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일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받은 것에만 그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받았다, 거기에만 그치면 안 되고 받은 구원을 어떻게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 완성된 모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라면 받은 구원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 그걸 맛을 봐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알파벳의 제일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가 알파라고 부르는 것과 오메가라고 부르는 글자.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 영어 알파벳으로 치면 이제 A부터 G, Z라고 부르는 거. A부터 G까지가
이제 이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인 거죠. 이걸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는 이 말씀은 좀 더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의미라고 해요. 나는 시작한 것을 끝내 완성시키는 자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는 이 말의 뜻은 나는 시작한 것을 끝내 완성시키는 자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더 이제 적합한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6절 앞부분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만물을 새롭게 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왜냐하면 나는 시작한 일을 끝내 완성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게 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시작하신 것을 이루시고 또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셨고 또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해 가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 십자가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 예수님, 완성하실 분도 예수님. 이렇게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샘물이라는 뜻이죠. 즉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 복, 그게 생명수 샘물을 이제 마신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목마른 자라고 표현했어요.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가 누굴까요? 이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목말라 하는 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일에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은 목마른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목마른 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는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예수님은 팔복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에 나는 늘 갈급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마음의 자세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목마른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부족해가지고 막 목말라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그런 자들인 거죠. 부족함도 많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연약하고 늘 자책하고 괴로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대로 어쨌든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잘 안 되는 게 애통하고 늘 괴롭고 힘든 건데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거죠. 나올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자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신 목마른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샘물을 마셨더니 새로워지고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그 샘물을 마셨더니 그 샘물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샘물이, 그 말씀이, 그 보혈이,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죠.
이런 목마른 자들에 대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목마른 자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기는 자. 자, 먼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했는데 뭘 상속받는다는 거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받습니까? 이기는 자가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반부에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왔죠. 그 내용을 보면 항상 그 한 교회 한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신 다음에 마지막에 꼭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항상 마무리가 돼요. 거기에 이긴 자 혹은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당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긴 자인 거예요. 이기는 자. 그렇지만 이게 조건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뭐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승리를 했냐? 그러면 내가 보상으로 이걸 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끝내는 이기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이기는 자. 이게 우리 힘과 우리 노력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끝내는 승리한 자, 이긴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그 승리를 완성한 사람이 이긴 자잖아요. 근데 이긴 자라고 하지 않고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해서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그를 하나님이 나중에는 승리자로, 이긴 자로 주님의 보좌 옆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긴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거죠. 이 약속을 붙잡고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또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8절은 그 싸움을 안 하는 자들, 싸움 자체를 안 하는 자들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영적인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위에 놓여졌기 때문에 그런 갈등도 일어나는 거고 고민도 있는 거고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싸움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위에 놓여진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 사탄의 가치 위에 세워져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의 결국은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8절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8절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8절은 저와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위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흔들리면 안 돼요.
자꾸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을 가지고 무슨 자격이 있냐, 네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고, 네가 무슨 장로의 자격이 있고, 네가 무슨 권사의 자격이 있고, 네가 무슨 집사의 자격이 있냐, 계속 우리를 그렇게 찌르면서 그래, 내가 자격이 없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보혈 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뻔뻔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이제 나는 뭐 상관없어, 나는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라 애통함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그 부족함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애통함이 있는 것이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그래서 참 부족한 열매를 맺었지만, 정말 볼품없는 열매를 맺었지만, 하나님은 보혈의 은혜로 그걸 탁 덮으셔가지고 좋은 열매다, 의로운 열매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또 소중한 존재인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도 내가 결코 굴복하지 않고, 결코 지배당하지 않고, 결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기고 승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